수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출신 영국의 목회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뮬러는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칠 때도 있었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면서 불량 청소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7살 때 어느 토요 저녁 기도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교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던 프랑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떠한 생애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아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독일 사람이 영국으로 와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길 바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임을 자신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밀슨이라는 그 지역에 주택을 빌려서 3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뮬러가 되게 가난했어요.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있는 물품들을 보니까 선물 받은 접시가 3개, 쟁반이 28개, 물병 1개, 컵 1개, 그 다음에 포크 4개, 칼 4개, 과일을, 야채를 깎는 강판이라고 하나요? 그 강판 딱 1개밖에 없어요. 30명의 고아를 먹여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참 형편이 없지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뮬러는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삼성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께만 아뢰습니다. 뮬러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재정은 꼭 그 필요한 때에 공급하셨던 겁니다. 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 콜레라라는 병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콜레라 때문에 고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당시에 제2의 도시였던 브리스톨 내에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고아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5번의 고아원을 짓는데 6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무려 15만 명이라는 고아를 돌보게 됩니다. 고아들의 수가 많아지면 필요한 물품이 당연히 많겠죠. 그때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매달렸습니다. 필요한 것들, 음식, 옷,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뮬러의 정신은 기도하지 않는 건 생명줄을 놓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뮬러는 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고아원에 있는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고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적적인 일들을 뮬러에게 보이셨습니다. 앞서 제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만 번. 그 웬만한 기도는 다 받았겠죠. 그런데 이 뮬러에게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자녀가 아플 때에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그 아이에게 좋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울었다. 근데 그 울음은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런 마음은 뮬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건 사람이지만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왜 말을 할까요? 주요? 왜 말을 할까요? 이 아이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그 의심하지 않는 마음과 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원리와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응답을 안 주실까라는 의심만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잘못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이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에 의심을 품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것만 관심 있게 보십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100세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아요. 집에 사람이 있지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 문을 안 두드리면 열어줄까요? 인기척이 있지만 혹시 우리 집에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문을 열어주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문을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를 간혹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라고 우리가 부탁이라 말하지만 선을 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3월 10일 이 시간대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의 시간까지 정해버려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을 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실망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에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절묘하게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나타나십니다.
해당당 야이로에 따라 고치러 가는 가운데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듯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시고 그 시간에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앞에 11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거쳐서 이방 전역에 전파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시리아 안디옥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역을 했던 이 사울이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교회를 점점 세워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며 한 형제이며 하나의 지체임을 깨닫고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힘써 부조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복음이 부흥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주도한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7년에 대역죄로 사마리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로마로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그리파 1세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로마 귀족 자제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자라면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베리우스와 칼리굴라랑 함께 잘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티베리우 황제가 물러나고 이 칼리굴라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티베리우 황제 귀에 들어갑니다.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티베리우 황제가 죽으면서 정말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그리파가 석방이 되었고 팔레스타인 북동부 지역의 영토를 받아서 분봉왕이 됩니다. 기쁨도 잠시 2년 뒤에 이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때에 아그리파 1세가 현명하게 충고를 하고 당시 힘이 셌던 원로원들을 잘 다스려서 이 권력을 얻은 글라우디오가 이 아그리파에게 더 넓은 땅을 제공합니다. 총독이 다스렸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스리게 하면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만큼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 헤롯이 이 할아버지랑 똑같이 아주 삶이 경박스럽습니다. 사치스럽습니다. 아주 성격이 간교합니다. 그런데 다른 헤롯 왕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들의 법을 또 그들의 어떠한 문화나 의식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펼친 정책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철저히 옹호하고 친유대인, 친유대교적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달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각된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부터인가 기독교가 유대교랑 구별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이제 존재감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참 싫어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것들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가 듣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유대주자들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골칫거리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도들을 하나하나 붙잡아서 죽이고 감금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참 싫어하는구나라는 사실이 확신이 들어서 이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열심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 우리가 스데반 순교를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라 말하면 이 야고보의 순교는 바로 12제자 가운데의 첫 번째 순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정도로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눈에 가시거리였죠. 그 이유로 과거 세례 요한처럼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유대 지도자 입장에서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주 시원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그리빠 역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좀 더 한심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와 함께 교회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라고 나오죠? 무교절 기간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이 무교절은 평상시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기간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통치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당신들만큼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그 사실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지지 기반을 좀 더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교절 기간에 유대법상 어떠한 재판이나 처형을 하면 안 돼요. 만약 헤롯이 이 법을 어긴다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즉시 죽이지 않고 절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이 절기가 끝나면은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2번씩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투옥이 됩니다. 이 두 번의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미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고 남은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서 제발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겁니다. 아니면 인맥을 동원하고 가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됐든 사형을 면하게 하려고 열심히 아둥바둥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력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얘네 노력 진짜 안 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포기했구나.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구나 볼 수 있지만 이 교회는 간절히 기도만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고난 속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기도를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다,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라는 좋은 무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교회 상황과 다르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붙잡힌 베드로는 군사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 죄인이 있고 죄인 옆에 간수를 둬서 같이 이게 팔에 묶고 지키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보면 양쪽에 보초병을 두고 또 옥 안에 가둬두고 옥 밖에서도 간수를 세워서 총 4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모두가 탈출한 것을 이미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베드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순교한 야고보처럼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전혀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늘 힘을 다해서 세워왔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굳게 지키며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건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처지를 애달프게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자의 죽음으로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과 다르게 밖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미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진짜 죽겠구나. 절망의 시간, 포기의 시간, 점점 심적으로 지치는 시간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12시부터 12시가 하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 무교절이 끝나는 저녁이 지나고 다음날 날이 밝아오면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 자리 열심히 나옵니다. 내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가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내가 뜻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다른 기도로 넘어갑니다. 또 기도를 더디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친구가 한밤중에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으니 떡 3덩이 좀 빌려주시오. 부탁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1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가 간청했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절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 말씀을 보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문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 너무 힘들어하죠. 빨리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 해결됨에 대한 감사는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어떠한 삶의 복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건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낙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내립의 침해를 받던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사방이 자신을 어떻게 챙겨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호소하며 눈물을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생명 연장의 복과 또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감옥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신발 벗고 있던 베드로에게 신발 신으라고 합니다. 옷 입고 나가라고 합니다. 천사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감옥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마치 과거 욥바에서 비몽사몽간에 봤던 환상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감옥을 빠져나와 파수꾼들이 그들의 탈출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시내로 통하는 커다란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쇠문을 통과해서 큰 거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리를 지나갈 때에 천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 찬 공기를 마시던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죽이기를 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기대와 헤롯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일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낸 건 천사였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살린 것도 천사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킨 것도 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시험을 이기신 후에 수종을 드는 것도 바로 천사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영적인 능력으로 임합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습니다. 아, 참 좋다. 근데 이 음악을 듣는 것과 그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보이는 악보를 보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영으로 아는 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갈 곳을 이제 기억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온 그때에도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누가 나오죠?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옵니다.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맞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갑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그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막상 베드로가 돌아오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두드리니까 이제 좀 열어줘야 되겠죠. 열어줍니다. 내 눈앞에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 응답이 내가 정말 나한테 오는 응답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하신 분은 저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긴 생활을 했을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은 일도 있을 거고, 기도했지만 지금까지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분명 있을 겁니다. 바라고 소망한 것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더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응답이 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응답은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응답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내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라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떤 응답이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아멘 하면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